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르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아멘. 뭐가 많이 바뀌었죠? 네. 지난 창립 기념주의를 기점으로 좀 모든 게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어떤 공간 구성도 그렇고, 여러분들 유인물도 너무 옛날 표현인가요? 프린트물, 예, 그 어떤 디자인, 그리고 뭐 로고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바뀌었어요. 그래서 뭔가 낯섦도 있고, 설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이제 청소년부가 새로 시작해서 예배 시간도 몇 개가 바뀌고, 그래서 뭐 1부에 보이던 분이 2부로 가고 2부에 보이던 분이 1부에 오시기도 하고요. 기분 좋은 설레는 어떤 변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눈에 보이는 변화가 아니라 사실은 지난주에 어떤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나눴는지가 사실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기억이 나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기억날 만하게 제가 이미지 3개로 좀 메시지를 전달했었는데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 성장을 지향하던 고릴로새 교회, 되게 좋은 거잖아요. 아름다운 거잖아요.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근데 골로새 교인들은 성장을 어마어마하게 바랬는데 실제는 분열과 부패와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다 그랬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일침을 가합니다. 나무를 보라고요. 나무가 성장하고 싶고 열매 맺고 싶고 여기에 주력하면서 사는 나무는 없다고요. 나무는 단지 뿌리를 내리는데, 뿌리를 제대로 된 곳에 얼마나 박는지가 핵심이라고요. 그걸 주목하는 나무처럼 너희도 뿌리를 단단히 박으라고요. 그 뿌리를 박는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뿌리를 단단히 박게 되면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데요. 이것도 여러분 무리의 싸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바로 예수께 뿌리를 박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이 계시다. 예수의 영이 성령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열매 맺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사람들은 이제 물론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굉장히 감격스럽고 어떤 사람은 좀 시간이 가면서 감격스러울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감격이 찾아온 뒤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불쾌하고 불편하고 막 짜증나는 일들이 계속해서 내 내면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있겠지만 제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제 직업이 뭡니까? 제 직업 아십니까? 제 직업 뭡니까? 여러분 진짜 저한테 관심이 없구나. 저의 진짜 직업은 유튜버입니다. 네. 유튜버죠. 저 유튜버예요, 여러분. 물론 목사하고 뭐 글도 쓰고 하지만 유튜버라는 직업도 있습니다. 직업은 아니지만 이음숙교회 채널을 운영하고 있죠. 거기에는 이제 설교와 강의 같은 것들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채널이 있습니다. 무땀이 따다라는 채널인데요. 사실 여러분 모르셔도 되지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아무튼 구독과 좋아요. 그 무땀이 따다라는 채널은 뭘 위해서 만든 거냐면 어떤 추상적인 가르침 말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뭔가 마주하는 질문들,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뭐 이런 어떤 궁금증들에 대해서 실제적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만든 채널이에요. 하지만 구독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장난이지만 이 채널 작업을 제가 누구랑 하냐면 김수민 목사님하고 이 채널 작업을 합니다. 그분이 찍어서 편집해 주시고 올리시거든요. 근데 서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몰아서 찍어요. 근데 바로 직전 토요일에 그 작업을 했어요. 한 3편 정도 찍었거든요. 그래서 찍기로 했는데 매번 똑같은 구도에서 이 정면샷이 조금 너무 식상한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변화를 주듯이 약간 각도를 틀어서 한번 찍어보자라고 대화가 됐죠. 그래서 김수희 목사님 원래 정면에서 찍다가 각도를 틀어야 되다 보니까 제 방이 그렇게 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문이 있는 쪽, 창문이 달린 문 쪽 구석에 이렇게 귀퉁이에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찍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한 30분 동안 혼자 떠들었죠. 김수희 목사님 저희 구석에서 이렇게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창립기념주의를 기념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성도분들이 좀 오셨어요. 준비하려고. 와가지고 이제 복도를 지나다니는데 그 창문 틈에 보이는 김수희 목사님을 본 거죠. 근데 그분들 시각은 뭐가 보이냐면 저희 구석에서 이러고 밑을 내려다보고 있는 이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소리는 들리는데 목사님만 떠들고 있는 거예요. 나만 계속 떠들고 있는 거예요. 30분 동안. 저기 이러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몰래 이제 뒤로 가가지고 다른 목사님께 혹시 저 방에서 김수희 목사님 혼나고 계시는 거냐고 라고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밝히진 않겠지만 강이남 쪽에 사신 안모 씨가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제가 전달받고 너무 빵 터졌죠. 너무 웃기잖아요. 전혀 그런 게 아닌데 그렇게 보인다라는 게 너무 웃겼는데 순간 그냥 우스갯소리로 야 진짜 내 이미지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 거야? 난 그렇게 원래 혼나는 사람으로 보이나 보지 하고 그냥 웃으면서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날에도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창립 기념주일 맞이해서 막 이렇게 막 뭔가 막 많이 바꾸고 나니까 챙긴다고 챙기지만 뭔가 누락된 게 있어요. 근데 예배 한 20분 정도 남기고 제 눈에 발견된 거예요. 뭐냐, 이 조명이요. 이 조명이 이제 다 저쪽에가 있었었죠. 왜냐면 저기 설교단이 저쪽에 있었으니까. 근데 이 상태로 찍으면 제 얼굴이 되게 까맣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는 거는 그나마 괜찮을 수 있는데 또 온라인으로 영상을 남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또 예배 담당하신 신목사님한테 이거 조명 이쪽으로 다 옮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목사님도 파워제이라서 갑자기 이런 어떤 갑작스러운 오더가 오면은 막 이러거든요. 저도 약간 그런 편인데 더 절어요, 저분은. 약간 저는데 근데 이거 빨리 옮겨야 되는데 저분은 이제 잘 못 해봐가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찬양 연습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들리게 해야 되니까 배에 힘을 주고 막 이렇게 소리를 질렀죠. 그래요.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끝났는데 제 마음속에 순간 뒤돌아서면서 내가 소리를 크게 질렀는데 이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를 어떤 식으로 바라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여기서 이관우가 이게 찬양 인도를 하면서 여기 있는 저를 지켜보고 있었고, 바로 저 자리에서는 마음 여린 시온이가 저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친구는 나에 대해서 완전 끊었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했죠. 정당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전히 타인의 시선을 되게 많이 의식하고 타인의 시선에 대해서 되게 부자유하구나라는 생각이 약간 들었어요. 자아성찰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약간 억울한 마음도 든 거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지? 내가 목사가 아니었어도 이랬을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도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신경을 썼을까? 라는 어떤 생각이요. 피곤하잖아요. 제가 간단한 저희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삶에서도 이런 내면의 어떤 갈등들이 일어나지 않나요? 원래 성격 때문에 그런 갈등들이 일어날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안다라는 이유로 회사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굉장히 조심하게 되는 나. 근데 그 조심하는 게 괜찮을 때도 있지만 짜증날 때도 있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에요. 불쾌하잖아요. 도대체 이 내면의 싸움은 뭐고 어떻게 해소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과 세 가지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왜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서 이런 불쾌한 싸움이 일어나는지, 두 번째는 잘못된 싸움의 기술에 대해서, 마지막은 열매 맺는 싸움의 바른 기술에 대해서 좀 나눠볼게요. 첫 번째로요, 그리스도인 안에서는, 그러니까 기질을 떠나서 왜 그리스도인 안에는 왜 이런 불쾌한 내면의 싸움이 이어지게 되는 걸까요? 바울의 결론부터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욕망은 네, 여러분 이게 결론입니다. 육체와 성령이 싸우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내 안에서 이 둘이 공존하면서 싸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육체라는 단어와 성령이라는 단어가 맞붙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이제 물리적인 것, 육신, 이런 어떤 육체적인 것과 영혼의 어떤 대립구도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헬라어로, 그러니까 한글로는 육체로 번역했지만 헬라어로는 전혀 다른 두 단어를 육체라는 한 단어로 번역하곤 하거든요. 근데 하나는 소마라는 단어인데 진짜 이 육체, 물리적인 육신을 얘기를 해요. 몸. 그리고 하나는 사르크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제 육체적인 것, 약간 세속적인 것. 그래서 이게 혼용되면서 혼란을 주니까 종종 다른 번역본에서는 혹은 다른 이제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죄성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즉 여기 기록된 표현은요, 사르크스, 즉 죄성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부터 얘기하겠지만 우선 전제부터 깔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안에는 죄성도,
원래 갖고 있었던 죄성도 여전히 남아 있어서 이게 공존하면서 서로는 적대적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계속해서 싸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내면의 싸움과 불쾌함이 찾아온다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종종 누군가는 특히나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질문 던질 수 있어요. 아니, 예수 믿어서 그럼 내면이 더 불편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굳이 뭐하러 믿어야 되지? 뭐 죄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뭐 그런 거 잘 모르겠어. 안 믿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야? 안 믿으면 싸움도 일어나는 게 아니, 싸움도 안 일어나는 거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이전에 이미 우리 내면에선 싸움이 일어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도 이 내면에 싸움이 있는데요. 단 누구와 싸우냐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는요, 죄인들이 하나님과 싸웠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다 성경의 기록대로라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안에 블링블링한 조각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비그리스도인들도 경험하고 체험하기 때문에 명칭을 지어줍니다. 양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누군가는 그 양심도 결론은 그 시대의 교육 때문에 도덕관념이 생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교육을 받지 않은 이들도, 원주민 부족 같은 데 사는 이들도 태생적으로 뭔가는 하면 안 된다, 뭘 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덕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양심이라고 부르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양심을 자극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길 원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양심의 자극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중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 그치지 않습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면, 만약에 정말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라면 성경은 얘기하죠. 그렇다면 인간이 정말로 샬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은 지음받은 목적대로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한다라고요. 그리고요,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사람이 살다 보면 언젠가 이런 부분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뭔가 많이 결여된 것 같은 마음을 느낄 때가 있어요. 고독, 외로움, 불안, 뭔가 허무, 이런 것들이 나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음받은 대로 하나님께 되돌아가야 되겠죠. 이게 하나님 자극하신 것이니까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자기가 만들어버립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우상을 통해서 잠시 잠깐의 만족감을 느끼며 또 잊어버립니다. 즉 싸움에서 져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믿기 이전에도 우리는 싸웁니다. 단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전혀 그러니까 싸우는지도 모르면서 지나갔던 것뿐이죠. 결론은 여러분, 믿기 전이 낫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싸움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내가 죄성에 짓이겨져서 죄의 편에서 하나님과 싸웠다면, 믿은 다음에는 전향을 한 겁니다. 하나님 편으로 전향해서 하나님 편에서 죄성과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싸움은요, 이전보다 사실 더 격렬한 것은 맞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오늘 영화를 몇 개 소개해 드릴 텐데, 이렇게까지 영화를 많이 소개할 일은 없지만, 좀 이렇게 꽂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본 영화 아십니까? 가장 많이 본 영화. 1600만 넘게 본 영화 있습니다. 최근에 위협받았는데 여전히 고수하고 1위를 고수하고 있는 명량입니다. 명량이 여전히 1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명량만 나온 게 아니라 트릴로지라고 해서 뭐 노량도 나오고 한산도 나왔잖아요. 근데 명량, 노량, 한산 이런 거 보면 독특한 캐릭터가 하나 나오거든요. 분명히 일본군과 조선군의 싸움인데 중간에 누가 등장하냐면 항외라고 해서 왜군인데, 일본군인데 조선에 와서 조선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병사들이 중간중간 계속 나와요. 이 사람들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사람들은요, 전향한 것입니다. 뭐 포로로 잡혔다가 죽기 싫어가지고 조선군에 빌붙은 게 아니라 싸우다 보니까 이게 뭔 싸움이지? 이건 너무 잔인하다. 이건 뭐 명분이 없다. 막 학살하고 너무 죽이고 이런 게 너무 끔찍하게 느껴지는 거. 이건 명분이 없는 불의한 전쟁이다. 더 나아가서 조선에 들어와서 만나다 보니까 조선인들의 어떤 순박함과 더불어 일본에 없는 어떤 고결한 문화들에 감복하여서 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전향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전향한 이후에 이들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전향한 이후에 평안했을까요? 아무 싸움도 없었을까요? 아니요. 이전보다 더 격렬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왜군들은
자기를 배신하고 저기 넘어간 저놈들을 그냥 두면 수치가 되기 때문에 저 자식들을 어떻게든 색출해서 먼저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목숨의 위협을 받죠. 그게 끝인가요? 아니요. 조선군에 넘어왔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우리를 환영해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프락치일 수 있잖아요. 스파이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곁을 쉽게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외는, 이 전향자는요, 두 가지 싸움을 같이 합니다. 일본군의 위협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면서 싸우고요. 외부로 싸우고요. 예전에 내가 몸담았던 사람들하고 싸우고, 또 이 안에 있지만 나를 받아주지 않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과연 조선인인가 일본인인가, 이 정체성에 대한 혼란 가운데 내면적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모든 인간은 죄의 나라에서 태어났는데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전향했었을 때 감격이 있지만 그 이후에 더 아픔과 괴로운 싸움들이 더 커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싸움이 계속되진 않고 나중엔 평온으로 돌아오겠지만 어쨌든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누군가는 물어보겠죠. 꼭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립은 없습니까? 중립은 없습니까? 말 좋잖아요. 서로 싸우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평화를 지향하면서. 예, 이건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벌어지면 중립 따위는 없습니다. 평시에는 중립이 있지만 전쟁이 벌어지면요, 중립 따위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대부라는 영화 아세요? 뭐 보신 적은 없겠지만 이 유명한 대사는 아실 거예요. 마피아들끼리의 전쟁을 그리는 영화잖아요. 대부의 아주 유명한 발언인데요. 그 대부였던 꼴레오네가 말을 하죠. 화해를 주선하는 자, 그 자가 바로 배신자다 라고요. 화해를 주선하는 자, 그 자가 바로 배신자라. 전쟁통에는요, 중립이란 건 없습니다. 도리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당신이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내면적 싸움이 1도 없다면, 살아가면서 전혀 부대낌 없이 그냥 좋기만 하면서 살아간다면 당신 안에는 그리스도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죄성과 화해하려고 한다면 바로 그 사람이 배신자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국 성공의 주교이자 아주 탁월한 변증가인, 굉장히 많은 책을 쓴 제이씨 라일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발언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내면의 평화뿐만이 아니라 내면의 전쟁으로도 구별된다. 여러분, 이런 이유에서요, 지금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꽤 큰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분명히 예수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감격했죠. 감사했죠. 내가 이전에 믿던 신들과 다르게 이분은 나를 용납해 주신대. 이전의 신들은 내가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재물도 바치고 막 달래야지 내가 원하는 걸 준다고 했는데 이분은 다르대. 그래서 그걸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고 너무 감격스러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전보다, 즉 예수를 믿기 전보다 더 윤리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음을 오해했기 때문이죠. 왜 그러냐면 좀 잘못 받아들였어요. 뭐냐면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납하시고 대신 죽어주셨기에 우리는 자유케 되었다. 아멘 하고 받아들이죠. 너무 기뻤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성이 남아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고요. 나는 온전하게 주님께서 온전히 죄에 대해서 승리하셨다라는 것만 받아들이다 보니까 내 안에는 이제 성령만 가득하다. 고로 나는 무엇에도 구속받을 필요 없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그게 바로 성령께서 원하신 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착각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그 결과 어떤 행동의 열매들이 등장하냐면 19절에서 21절 반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단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는 중독 문제입니다. 개인의 중독 문제고요. 두 번째는 종교 문제고요. 세 번째는 관계적 문제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바울은 단언컨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니네는 이게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산다라는 결과라고 얘기하지만 아니, 이 모든 것은 육체 행실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죠. 그리고 21절에 더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했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물론 또 여기까지만 들으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조금이라도 잘못된 행실을 한다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아니, 다른 서신서에서는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람은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 실수하는 행동만 바라보고 누군가가 야, 저 나쁜 짓 한다. 야, 저기 교회 안 가고 어디 다른 데 간다. 그러면서 판단하고 저 사람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판단한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요. 그런 건 없다고요.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의 구원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오늘 이 현재의 행실을 통해 당신이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내가 판단할 것은 아니지. 그건 하나님의 것이지만 오늘 이 모습을 통해 당신이 성령을 따르고 있는지 혹은 육체를 따르고 있는지는 판단할 수 있다고요. 근데 만약에 당신이 전혀 싸우지 않으려고 하고 오늘도 안 싸우고 내일도 안 싸우고 계속해서 안 싸운다면 당신이 예수께 뿌리 박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오늘 이 항목들을 좀 열거했는데요. 이 항목들 중에 나에게 해당되는 게 반복적으로 해당되는 게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회개한다라는 것은요. 적극적으로 싸워야 된다라는 말이 되겠죠.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잘못된 것이고 싸워야 된다고요. 그런데요.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당시에 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행동들을 보면서 똑같이 바울처럼 똑같이 싸워야 된다라고 했던 선생님들이 계세요. 되게 좋은 얘기 같죠?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싸움의 기술은 지혜가 아니라 자해가 되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가르친 싸움의 기술은 율법으로 싸우라는 것이었어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율법이 뭡니까? 우리가 율법 떠올리면 구약에 있는 그 613개나 되는 행동 양식을 떠올리는데요. 아니요. 이 당시에 선생님들은요, 그 좀 너무 옛날 사람처럼 야 613개 다 지켜야 돼, 구약에 있는 거 다 지켜야 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한 3가지에서 5가지 정도만 지키면 돼. 그런데 뭔 얘기를 하냐면 그 율법조문을 다가 아니라 그 3가지에서 5가지 지키되 그 외에도 선한 행실은 이런 건 이렇게 살아야 되고 악한 행실은 이런 거니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니까 금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네가 열심히 그 율법적인 기준과 행동들을 잘 지켜내야만 너는 싸우는 것이고 그러할 때 바로 열매가 맺혀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바울 입장에서 이게 너무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싸움의 방식은 예수 없는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사니까요. 내가 싸우는 거죠. 내가 내 극기를 가지고 자기 개발해가지고 싸워내는 거잖아요. 이건 다른 종교 사람들도 그렇게 싸웁니다.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 그 어떤 그 종교가 제시하는 준칙들을 잘 지켜내므로 말미암아 복을 얻어내는 것. 그건 다른 종교와 예수 없는 사람들의 싸움 방식이니까요. 그 결과는 자해라는 것이죠. 근거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자, 율법으로 싸우려는 자, 일명 율법주의자들. 그들은요, 중독 문제를 겪을까요? 안 겪을까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술 취함이나 음행이나 방탕함 이런 어떤 문제들을 일으킬까요? 안 일으킬까요? 율법주의자들은요. 일으킬까요? 안 일으킬까요? 웬만하면 일으키지 않습니다. 아, 그럼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 잘 들어보세요. 그런 거는 안 일으키는데 그걸 안 하는 만큼 다른 중독에 빠지는 것이죠. 우리 중에도 계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배우 신현준 씨 아시죠? 맨발의 기봉이 이거 제가 이렇게 연기는 안 할게요. 아무튼 그 신현준 씨가 어느 예능 영상에서 나왔어요. 그 진짜 엄청난 골초였는데 아마 신앙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 내가 이 담배를 끊어야겠다, 금연을 해야겠다라고 결단을 했대요. 그리고 실제 끊었대요. 그러는데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난 거죠. 왜냐하면 금연을 하기 위해서 금연껌을 씹기 시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금연은 했는데 금연껌에 중독됐다고요. 그래서 계속 그 껌을 씹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례를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뭐냐면요, 율법주의자들은 아까 앞에 나온 술 취함이나 음탕함이라든가 방탕함들 잘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런 중독에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금하지 않은 그 목록에 없는 다른 것들에 중독되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이 SNS 중독에 빠져 있고요. 게임 중독에 빠져 있고요. 쇼핑 중독에 빠져 있고요. 누가 봐도 명확하게 잘못됐다라고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러지만 그 외에 다른 것에 더 중독됩니다. 여러분 그런 중독은 음탕함이나 방탕함이나 술 취함보다 나은 건가요? 아니요.
동일하게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종교 문제는 좀 괜찮지 않을까요? 예, 실제 그렇습니다. 우상숭배나 마술과 같은 것들. 예, 정말 율법주의자들은요, 그거 저지르지 않습니다. 신점 보지 않죠. 그리고 심지어 내가 타락할까봐 오늘의 운세 같은 거 신문에 나와 있는 것도 잘 보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이건 완전 지옥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절대 신문에 거기 귀퉁이에 있는데 너무 보고 싶었지만 보지 않았어요. 나는 굳건하게 그것을 이겨냈죠. 당연히 이단이 웬 말입니까? 그걸 빠지지도 않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 말씀드릴까요? 종교 문제, 즉 이단 이단 사입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이단에 자기가 빠지지는 않지만 남을 이단 만드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너무 잘 지켰고 자기가 고수하는 신학적 철칙들이 있기 때문에 남들을 바라보며 이것에 조금만이라도 어긋난 것 같으면 바로 정죄합니다. 바로 이단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실수할 때 바로 정죄하죠. 그리고 그냥 교파가 달라서 색채가 다른 건데 바로 정죄합니다. 그 이단이라고. 이단 아니냐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지옥 보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 관계적 문제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게 율법주의자들의 가장 큰 맹점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기 기준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기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요, 분열과 분쟁과 당지음과 이런 데 완전 특화되어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가면 늘 그 집단이 분열이 일어나요. 이 사람들은요, 친구가 별로 없어요. 우정이란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마치 율법으로 싸운다라는 그 이 잘못된 싸움의 기술은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 발음이 너무 어려서 제가 보고 읽을게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와 비슷합니다.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영웅 테세우스가 거기 등장해가지고 가면서 악당들을 하나씩 물리치거든요. 그 악당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요, 다른 악당과 굉장히 달랐습니다. 왜냐면 다른 악당은 하면서 가진 거 다 내놔 이런 식으로 등장하는데 프로크루스테스는요, 어떻게 등장하냐면 굉장히 환대합니다. 나그네를 환대해요. 환영해요. 그리고 잠자리도 제공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마련한 이 아늑한 침대에 누우라고 하죠. 근데 잠들면 어떻게 됩니까? 꽁꽁 묶어놓고 어떻게 합니까? 그 침대의 사이즈대로 침대에서 벗어나 있으면 목을 자릅니다. 침대에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침대보다 작으면 어떻게 합니까? 팔과 다리를 늘려가지고 침대에 맞춰서 팔과 다리, 목이 다 뽑혀서 죽게끔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주의의 결론이 이와 같습니다. 뭡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웃으면서 등장하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거룩하십니다. 여기까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이어지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이 침대에 누우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가 그 침대에 눕는 순간 바로 내 사진은 찢겨당하게 되죠. 나는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과가 똑같아요. 싸움을 포기한 갈라디아 성도들이나 육체를 통해서 이 죄성을 입은 육체를 통해서 내가 나의 힘으로 어떻게든 싸우겠다고 하는 육체적 싸움을 하는 자들이나 결론은 다 육체 행실들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간단합니다. 다시 아까 그 왜군인데 조선에게 항복한 그 사람들 얘기를 돌아가 볼까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무기 체계나 전략 전술이 비슷한 것들이 있겠죠.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군을 옮기게, 특히나 현대전으로 가면은요, 굉장히 달라지게 되죠. 이 나라에서 쓰던 총탄과 포탄과 무기 체계가 완전 다른데, 전술 체계가 완전 다른데, 이걸 이쪽 나라에 와가지고 적용하려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나도 터져 죽고요. 그 포탄 터져서 나도 죽고 옆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렇다면 이쪽 나라로 전향했으면 이쪽 나라에 맞는 싸움의 방식대로, 전술대로, 전략대로 나아가야 그 가운데는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싸움의 기술은 무엇입니까? 바울은요,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반복해서 얘기하면요, 그게 정말 중요한 얘기겠죠. 15절과 18절인데 한번 여기 등장할 텐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는 바울은요, 거짓 교사들의 싸움 기술과 대조하여
말아주는 것이죠. 싸우는데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육체적 힘으로 이미 죄성에 절여진 너의 힘으로 싸울 생각하지 말고 이미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에 의존하여 성령이 바라시는 대로 성령이 싸우시는 대로 그대로 두라는 것이죠. 그걸 따라가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새 이기게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의 방식은 두 가지, 아니 어떻게 보면 세 가지일 수 있어요. 하나는 아예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안 싸워버리는 거. 근데 이거는 안 싸우는 방식인가요? 제외하고요. 두 가지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 안에는 싸움의 방식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성도 남아있고 성령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싸움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외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까지 이 싸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요, 매일 진행됩니다. 매일 새로 리셋돼서 여러분들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제게 적용을 해보죠. 제가 서두에서 유튜브 촬영하면서 목사님이 혼내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던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웃었지만 사람들이 나에 대한 이미지가 그 정도밖에 안 되나?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거. 그리고 조명을 옮기면서 이제 목소리를 크게 했는데 그 모습을 바라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던 거 얘기했죠. 자, 이런 어떤 상황들 가운데 저의 옵션은 세 개입니다. 하나는 전혀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내 생긴 대로 그냥 하는 것이죠. 저의 완벽주의 기질을 완전히 발휘해서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을 보면 화가 나고 짜증내고 그것을 표출하면 됩니다. 완벽해질 때까지. 성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나도 망하고 쟤네도 망하죠. 제가 그렇게 한다면 목사님들도 다 망하고 여러분들도 망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부흥되는 수도 있지만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일까요? 그리고 싸우기로 결단한다면 저에게는 여전히 옵션이 두 개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적인 방법이죠. 제가 제 의지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 내면에는 계속 이런 소리가 들리겠죠. 야, 너는 목사잖아. 넌 온유해야지. 넌 늘 품격 있어야지. 성인군자야지. 늘 웃고 있어야지. 창립기념주일 같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오는 날에 실수하면 안 돼. 잘해야 돼. 네 목소리가 커지는 순간 사람들은 너를 비인격자로 볼 거야. 그리고 네 설교를 듣지 않을 거야. 더 노력해야 돼. 이게 육체의 싸움으로 싸우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어떤 열매가 맺혀질까요? 저는 강박장애에 걸리겠죠. 모든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괴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지나가는 말로 툭 얘기하면 또 계속해서 내 머릿속으로 해석하겠죠. 나를 긁은 건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한 건가?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지겠죠. 네, 나는 역시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런 목사인가 봐. 그러면 교만해지고요. 다른 비인격적으로 보이는 목사들을 정죄하겠죠. 그런데 저는 마지막 옵션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제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 의존해서 그가 싸우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주님,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좀 오해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어차피 완벽한 사람도 아닌데요. 주님이 나 완벽해서 받아주신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제가 완벽하게 다 좋은 행실을 했기 때문에 나 받아주신 거 아니잖아요. 이런 나 용납해 주셨잖아요. 그럼 저도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신다면 저들이 또 저를 용납하게 되겠죠. 기다리면 됩니다. 주님이 일하십시오. 그리고 이 교회의 주인 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한다고 뭐가 달라지고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일하셔야 다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저를 변화시키는 것도 결론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아니십니까? 당신이 책임지십시오. 당신이 일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해소되는 것이죠. 정말 제가 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하며 해소가 된다면요. 그 순간 저에겐 자유함과 타인을 대하는 여유가 발동되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한 번 선택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이 싸움은 반복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하면 무슨 방식을 선택할까가 바로 여러분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나는 어떤 방식을 선택하여 오늘 하루를 살 것인가? 그게 매일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성령에 의존하여 싸울까를 고민하는 여러분께 아주 재미있는 싸움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로키라는 영화 아십니까? 로키. 본 적은 없어도 이 BGM은 아시잖아요. 빠밤빰, 빠밤빰. 아시죠? 네, 아실 거예요.
제가 멜로디 정확하게 한 것 같은데 여러분 눈빛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로키라는 영화 아실 거예요. 로키의 주인공인 로키 발바는요 30세 정도 되는 무명의 복서예요. 좀 이렇게 복서치고는 조금 나이가 있는 복서인데 이 사람은 낮에는요 고리대금 업자의 일수꾼으로서 돈 뜯어내는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요 클럽 같은데 가가지고 돈 조금 받고 그 권투 시합 막 보여주고 뭐 이런 거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다 로키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불황하라고요. 불황하라고 바라보죠. 불황하라고, 불황자라고. 근데 이 로키의 유일한 감사와 만족은 뭐냐면 자기가 자주 가던 그 애완동물 가게라고 할게요. 그 애완동물 가게 점원인 수줍음이 많은 아드리안이라는 여자입니다. 근데 그 여자는 수줍음이 많아서 그런지 속이 깊어서 모른지 그 로키의 진심을 바라보게 되고 그를 용납하고 그와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모두가 다 불황자라고 하는데 이 아드리안이 용납해 준 것이죠. 근데 그 동네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가 필라델피아였는데 헤비급 타이틀 그 방어전이 그 자리에서 이뤄지기로 했는데 이 헤비급 챔피언의 상대가 돼야 되는 이 도전자가 갑자기 부상으로 이 경기가 취소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마어마한 손해입니다. 그래서 이 챔피언 측에서는 기획을 합니다. 뭔가 스토리를 짜고 무명의 복서와 이 스토리를 짜가지고 이와 대결 구도로 이렇게 잘 포장을 한 거예요. 그 지목당한 게 로키였었습니다. 로키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절대 저 챔피언을 이길 수 없거든요. 원래도 무명 복서였는데 자기는요, 여러분 운동을 계속하던 사람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훈련을 하죠. 그리고 경기 전날 너무 두려움에 젖어서 자신의 연인 아드리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그와 15라운드까지 버틸 수 있다면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무언가를 증명하게 되는 거야. 내가 그냥 동네 불황자가 아니었다라는 걸 알게 되지. 그럼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읽어내야 합니다. 그가 싸우려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더 이상 불황자가 아니다. 나는 꽤 가치 있는 인물이다. 나를 인정해줘야 된다. 이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 링 위에 오르기로 했다는 것이었죠. 그런데요. 만약에 이런 식의 동기를 가지고 그 싸움에 올랐다면 그 사람 끝까지 버티지도 못했겠지만 그리고 실패했겠지만 성공해도 문제가 됐었을 것입니다. 교만해지겠죠 바로.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시합을 치렀어요. 시합은 굉장히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쁘게 막 그렸겠죠. 그래서 의외의 일격으로 그 챔피언이 이렇게 다운당하는 그런 어떤 장면도 있었었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15라운드 내내 쥐어 터져가지고 얼굴에 막 이렇게 됐어요. 그래도 끝까지, 그로기 상태지만 끝까지 버텨가 15라운드를 다 치러냅니다. 그러니까요, 이 로키에게 막 사람들이 환호하게 되고요. 그래서 모든 기자들과 막 이런 어떤 언론인들이 막 그 링 위로 뛰쳐 올라와가지고 로키에게 마이크를 건네면서 도대체 그가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도대체 그게 뭡니까? 막 이러면서 막 소리를 치는 것이죠. 그때 로키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난 인정받습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차례잖아요. 근데 그때 로키가 계속해서 외쳤던 한마디는 이거였습니다. 아드리안! 하고 계속 그녀의 이름만 외치는 거예요. 그는 인정받기 위해서, 즉 자기의 의의를 드높이기 위해서 링 위에 올랐습니다. 자기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싸우고 나니 내가 그 링 위에 왜 올라와서 싸웠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었죠. 그가 싸웠던 이유는요. 모두가 나를 불황자로 보는데 유일하게 나를 완전하게 용납해주고 나를 보듬해줬던 그 여인. 근데 그 여인이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아요. 로키랑 어울린다고. 로키를 받아줬다고. 그 여인의 이름이 고귀해지기 위해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게 증명된 것이었죠. 그래서 끝까지 싸울 수 있었죠. 여러분, 성령이 싸우시게 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의 아드리안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드리안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복음서를 많이 보셨잖아요. 예수님은 맨날 욕먹고 다니셨어요. 욕먹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가장 큰 욕먹는 이유는 뭐였냐? 죄인들과 어울려서 함께 밥 먹으러 다니고 죄인들의 손을 만져주고 죄인들의 상처에 손을 대고 치유해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욕먹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감흥이 드세요? 바로 그 죄인이 나거든요. 그 예수는요, 나를 용납해 주시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욕먹으세요. 비난당하세요.
실제로 우리 시대에도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손가락질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기는 가서 용서만 빌면 그냥 없던 것처럼 해주는 그런 몰상식하는 곳이라고요. 그런데 그 예수께서는 그걸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받아주셨죠. 그게 끝이 아니죠. 그 죄의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끝이 아니죠. 예수께 뿌리 박은 자에게 누가 임한다고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열매 맺게 하신다 그랬죠. 근데 성경은요, 그 성령을 가리켜서 이런 식으로도 표현합니다. 예수의 영이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은 단번에 죽고 끝난 것입니까? 그의 육신은 그때 단번에 죽고 끝났겠지만 아니요. 그는 지금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왜냐하면 그분은 자신의 영과 지금 분리되어 있다.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분리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 안에 열매를 맺혀주시기 위하여서 그는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밀어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본인은 그 영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을 절제하고 끊어내고 우리에게 그 영을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2000년 전에 단 한 번만 고통을 받으신 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십자가를 짊어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가 정말로 불황아와 같은 로키를 품었던 아드리안, 바로 우리의 아드리안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뿌리박게 되고 그로 인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그 싸움에서 능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모두 그렇게 성장하여 열매 맺는 우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